우리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가 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안다는 말은 그분의 지식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분의 지식이 단순하게 지식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그 지식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 말은 이 글자, 이 지식이 내 안에서는 영이 되는 거죠. 영.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 형상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이루게 되니까 내가 변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더하고,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이걸 변화라 그래요. 이건 한 번만 변한 게 아니고 계속이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디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해가야 돼. 변해가지 않고 멈추면은 그때부터는 뭐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은 손해를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힘, 부유함,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진다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은, 주님으로 인해서 탁월해진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분의 살을 기념한 떡이고 그분의 피를 기념한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주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이 되고, 주님이 보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이만하지만은 주님은 세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말로만 믿지 말고 자꾸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월이 오래가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그런 사람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갈수록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해봅시다.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보배 중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돈을 더 막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분을 더 얻으려고 그래요. 이분을 더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이분을 구하면 그 말이에요. 재물을 구하는 것 같이, 어떤 것을 재산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분을 자꾸 찾으면,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을 얻으면은 세상에 어떤 걸 얻은 것보다 더 부유하고 자신감 있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어설피 알면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원하도록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찾아왔어요. 히브리 대학이나 유명한 왕궁의 왕들이 있는 그런 데를 간 게 아니고
이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이렇게 드리면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이 갈릴리호 해변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주님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신데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칠 때에 이 어부들의 배를 빌립니다. 어부들의 배를 빌려줘요. 내 것이 있는 곳에는 관심이 있어요. 내 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내 마음이 그쪽에 가도록 돼 있어요. 관심을 갖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나와 아무런 뭐가 없으면은 그분에 대한 관심은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 내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든지 어디 주어지면 교회에 내 것이 드려지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별로 없으면 관심이 저버리죠. 주님이 그걸 여기서 또 말씀하는데요.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오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김 목사는 여기 서서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개인 속에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아무도 모르고 혼자 알고 있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회개할 걸 책망하세요. 지적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저는 모르집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와 화해하라고 말씀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 붙들고 기도하라고도 하세요. 그것은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김 목사는 그냥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글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을 보낸 것이 나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건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말씀을 주시고 개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 영성화되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나중심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나 생각으로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다가 주님의 마음을 자꾸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많을수록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걸 더 잘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분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세요. 예수는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게도 갈등이 되겠죠. 이건 아닌데, 자기 상식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마음이 싸우고. 그대로 쑥 들어보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자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싸운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마음이 싸운다.
야,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 그물레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두 마음이 싸우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안 맞거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만약에 처음에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서 깊은 데 그물 내라 그랬으면 화냈을 거예요. 베드로 성질도 급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가지고 힘든데 또 가서 그물질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밤에 해도 못 잡았는데, 원래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해도 못 잡는데 낮에 가서 대낮에 가서 그거 하라 그러니까 누구 걸리냐고 화낼 수 있는 성격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깊은 데가 그물 내라고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내 경험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으려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낮에는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을 하고 갔어요. 순종을 하고 갔더니 거기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가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따지고 자꾸 이랬더라면 그는 이런 축복을 놓쳤겠죠. 거기 고기가 잡혔는데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 보니까 두 배가 잠기도록 잡혔다 그랬어요. 두 배가 잠기도록.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자기 조상들의 숫자부터 살아왔지만 자기 조상 누구가 그물 한번 떠져서 두 배가 잠기도록 잡았단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서부터 여기서 있었지만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들만 놀란 게 다 놀랐다 그랬어요. 다 놀랐다 그랬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배가 이 앞 밑으로 오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자, 이제 7절,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고기 쳐다보고 실감 나잖아요. 막 굵고 작은 고기들이 막 팔딱팔딱 뛰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잡혔으니까 다 그쪽 쳐다보고 그쪽에 관심을 가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지금 처음에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이 용어는 조금 뭔가 가르치고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붙이는 이름이 선생님입니다. 랍비, 선생님 하는 거 붙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하던 사람이 지금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주여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강해서 사람들 앞에 절대 자기들이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공격하지만 내가 죄인이란 말은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개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 이거.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만 의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 앞에다가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뭔가를 보게 된 거죠. 뭔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언젠가 그분이 오시기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던 그분으로 지금 이거 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눈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걸 알 수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한참 물 깃다가 한 젊은 남자와 한참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그건 잘 몰랐죠. 그러나 맨 나중에
그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말씀할 때 그때 그 여인에게 열려서 그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낙심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들과 같이 서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몰라요. 나중에 이제 길이 이렇게 갈려요. 길이 이렇게 갈리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날도 저물었는데 같이 가자고 강권했다 그래서 강권했다. 그 선한 일, 대접하는 일 좀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권했다.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강권해서 그 집으로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인 걸 알게 되는,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힘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 것도요, 거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한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하면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주님 그분 자체를 더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형체로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를 만나서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려주실 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도 그분을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깊은 데 금을 던지라 그래도 나는 바빠요, 난 피곤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말았다면 정말 귀한 것을 놓쳤을 거예요. 그는 그 많은 물고기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지금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을 더 우리가 얻고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싸구려들이. 이 주님이 잘 안 보일수록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보이고 그분의 영향력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이 더 좋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더 좋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뭐요? 싸구려들이에요. 덜같이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거기 수준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이라고는 뭐라 하지 않아요. 싸구려란 말을 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을 더 알면 그분을 소유한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소유한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안다, 나는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돼서 그분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내 영혼과 그분이 영으로 나와 같이 연합돼서 나와 같이 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멀리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원해서 그분과 더 연합되는 삶, 하나 되는 삶. 할렐루야. 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삶이 될수록 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더 바꿔져 가려면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을 더 얻으려고 사모하고 갈망해요. 이 베드로가 순종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고기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가 여기 보면은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배와 금을 버리고 다 따라갔다 그랬어요. 왜 따라가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 사람들이 일생을 그분께 헌신했습니다. 일생을 그분께 헌신한 그 삶의 가치는 지금도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남기고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시네요. 저 돈만 쳐다보고 따라가고 저거 이 사람만 보고 따라가고 저 세상에 조금 반짝반짝한 그런 거 보기 좋다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말고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얻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더 향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시대에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싸구려예요. 정말 별로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 가난한 동네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던 가난한 동네 고기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어부들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해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걸 다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보지만은 거기서도 이런 귀한 가치를 갖고 사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또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이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약해요.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깨워지고 많이 기염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동행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1시간 하고 원래 2타임 해야 되는데 자기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 저한테 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시간까지 다 해서 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을 다 해서 처음 메시지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삶으로 바뀌고 감사한 말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자꾸만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가 초창기 때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었어요. 다 교회가 우리가 다 자동차 하나 있었으면 그러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전도에서 임원회를 했어요. 임원을 했는데 자동차 하나 사기로 했다 그래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새 차는 못 사고 이제 중고차 하나 산대요.
하나님 앞에는 중고차 드린 거 별로예요. 좋은 차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차가 귀했어요. 비쌌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차를 어떤 분 한 분이 차를 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봐도 그분이 차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자기 살아가기도 겨우 살아가는데 그런 말 하니까 제가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때 임원회 할 때에 그 차 사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차를 너가 사라 이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걸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처음에는 관심 안 가졌는데 방에 가면 그 말이 따라오고 또 식당에 가도 따라오고 저기 가도 따라오고 계속 그 말이 따라다니면서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 못 사니까 그 할부 있죠. 저도 그때 할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할부 있죠. 그 할부로 제가 살게요. 그분이 우리 초창기 때 12월 24일 날 베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 베스타로 주님께 선물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가 나중에 그분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분을 원할 때 그리고 그분께 구하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섬기기가 쉬워지고 삶이 쉬워지고 그리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가난해요, 나는 뭐도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주님께 뭔가 더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고 그 주님을 구해서 그분을 더 만나고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마치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않은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구하고 그분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으로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길 축원합니다.